여기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몬테비스타 그로브 선교사 요양원입니다. 평생 주님의 길을 따라 끝까지 완주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향한 감사로 삶의 마침표를 찍는 곳이지요. My name is Paul Pearson. I'm 95 years old. I have worked in Brazil and Portugal and the United States, and I've lectured and taught in probably about 30 other countries. My name is Sarah Morrison. I was born in Pyongyang, North Korea. I worked in Seoul with the School for Missionary Children. And then I also went to Korean church, Yeongnam Church. 100세에 이르기까지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이곳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 평생을 바친 이분들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으로 지금의 한국 교회를 잇게 한 수많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39년간 한국 사람들을 누구보다 사랑한 앨리스 샤프 사에리시 선교사입니다. 가슴 따뜻한 파란 눈의 한국 여성이라고. 예수님에게 붙잡힌 헌신된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생을 바친 분이다. 정말 예수님 사랑에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천안에 위치한 하늘중앙교회는 사에리시 선교사와 아주 관련이 깊은 교회입니다. 하늘중앙교회 유영한 담임 목사님인데요. 오늘 좀 특별한 예배를 준비하셨다고 하네요. 예, 앨리스 샤프 선교사님에 관한 설교입니다. 앨리스 샤프 선교사님은 충청 지역에 오셔서 복음 전도하시고 뭐 충청도 전역에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한 여성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생과 헌신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 그런 것들이 늘 감동이 되고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썩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고 그랬는데 우리 사에리스 선교사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늘중앙교회의 앨리스 샤프 선교사가 더욱 특별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옛날 앨리스 샤프 선교사에게 복음을 들은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게 바로 지금의 하늘중앙교회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 정말 특별하지 않겠어요? 앨리스 샤프 선교사님은 이제 40여 년 동안 충청 지역의 여성 교육을 위해서 여학교 20개를 세우시고, 그리고 아동 교육을 위해서 유치원 5곳을 설립하셨어요. 여러분 배 타고 그때 가셨는데 뭐 흘리신 눈물이 아마 태평양 바다에 그런 물 내에 뭐 견줄 수 없을 만큼 그러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앨리스 샤프 선교사님 복음을 천안 지역에 전해서 65세 된 유씨 할머니가 첫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그 가정교회가 오늘의 성장해서 하늘중앙교회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감독님의 설교를 듣고 설명을 들으면서 아, 여자분으로서 참 큰일을 행하셨다. 아, 여자로서 저렇게 일을 할 수 있구나. 나도 한번 저런 선교에 관해서 좀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우리 교회에 또 한국 땅에 전해주셨는지 알게 되었거든요. 또 받은 것을 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많이 배워서 이제 이웃들이나 또 이제 저희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전하고 또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의 빛이 들지 않았던 한국 땅. 당시 여성들에게 복음은 진정한 자유를 알게 했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기회의 통로가 됐습니다. 이 예배당이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믿음의 이야기가 쌓였겠어요. 그런데 그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목사님이 이야기한 바로 앨리스 샤프, 샤이리시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부터 100여 년 전 그 먼 미국에서 샤이리시 선교사는 어떻게 한국 땅으로 향하게 됐는지 그 발자취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유영환 목사님이 샤이리시 선교사의 흔적을 직접 찾아 나설 텐데요. 미국에서의 첫 일정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될지 궁금하네요. 조 목사님, 얼마나 남았어요? 네, 지금 12분 정도 남았습니다. 아, 12분이요? 네. 목사님 지금 표정이 되게 들떠 예. 보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 예. 우리 앨리스 샤프 선교사님, 예, 마지막 은퇴 후에 사셨던 그런 요양원을 저희들이 찾게 됐습니다. 미국 파사데나에 위치한 노빈 크로프트 요양원. 샤이리시 선교사가 마지막 여생을 보낸 곳이라고 하니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바로 여긴 것 같아. 네. 이쪽 이런 데는 하나도 모르겠는데 생각 안 그러니까. 여긴가? 잘 안 보여서. 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예, 예. 지금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예, 예. 어떠세요? 처음 이제 와보는 거니까, 어떨까. 굉장히 기대가 되죠.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입구가 예. 오픈이 안 돼 있다고 들었어요. 못 보면 어떨까. 못 보고 가면 어떡할까.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아우, 문이 막혔네. 샤이리시 선교사가 마지막 여생을 보낸 이곳은 사유지로 바뀌어서 일반인들은 이제 들어가 볼 수가 없는 곳이라네요. 목사님도 많이 아쉬우신가 봅니다. 찾았는데 못 들어가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100년의 삶에 마침표를 찍고 하나님 품에 안겼을 선교사님도 평생 당신이 선교했던 한국 땅을 잊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겠죠? 샤이리시 선교사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순간까지 본인의 소유는 물론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의 마지막을 유추할 수 있는 건 오직 사진 몇 장뿐이었습니다.
정말 한국 사람보다도 더 한국을 사랑하셨던 그런 선교사님이셨는데 정말 한 줌의 그런 사랑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충청 지역에 선교의 열정을 다 쏟으셨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앨리스 샤프 선교사님의 좀 숨결도 재치도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네, 11시간 비행기 타고 오면서 마지막 그 사이리시 선교사님이 사시던 그 장소를 보고 싶었는데 그래도 언젠가는 다시 이렇게 볼 수 있으리라는 문이 열릴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이곳에 만족하고요. 미국의 기독교 역사 중에는 기독 청년들이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마음에 품고 각 나라로 흩어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20대 그 어린 나이에 그 뜨거운 마음을 품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그리고 얼마나 값진 일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이리시 선교사도 바로 이 시기에 선교의 마음을 품었던 거죠. 이제 20대가 돼서 나도 해외 선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에서 선교를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자 선교사 훈련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 거예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 블루클린 선교사 훈련학교를 운영하는 데가 미국 감리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선교사 훈련을 받으니까 미국 감리교회 여성 해외 선교부에서 지금 한국이 금방 문을 열었다. 그러니까 앨리스가 자원한 거죠. 한국이 어디에 있는 나라인 줄 알지도 못했지만은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는 사실 하나가 선교사님 마음에 횃불처럼 타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한국에서의 선교 활동. 사이리시 선교사님은 샤프 선교사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샤프라는 그 성을 따라서 사씨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앨리스였는데 앨리스를 한국 이름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에리시, 에리시는 뭐냐면 사랑의 자, 이치 이자, 베풀 시자, 사랑의 이치를 베푸는 사람이다. 사랑의 이치를 베푸는 사람이라니 무엇을 하려고 이 먼 땅까지 왔는지 이름에서부터 자신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목격하게 된 당시 한국 여성들의 삶은 사이리시 선교사에게 또 다른 사명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머리를 약간 질끈 묶고 그리고 갓 돌백이 되는 동생을 업고 그리고 옷차림도 깔끔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동생을 케어하면서 뭔가 어머니 일을 돕고 다니는 그 여성의 모습에서 사이리시 여사는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같은 여성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그 여성의 미래에 대해서 아마 고민했을 겁니다. 지난 가을, 학교를 열기 직전에 나는 13세가 된 소녀가 있는 집을 방문했다. 집을 나오기 전에 학교를 열게 되면 그 아이가 올 수 있는지를 물어봤다. 이에 대한 어머니의 답변은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안 됩니다. 그 애는 한글을 잘 알고 있고 읽거나 쓰기도 잘하기 때문에 이제는 집에 있으면 요리와 바느질을 배워야 합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 어머니의 말은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었다. 처음에 교육이죠. 가르치는 것이니까. 예수님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엇을? 예수님의 진리를. 교육은 사람의 생각을 깨우치고 그다음에 의식도 발전시키고 그러면서 또 사람들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나눠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교육기관을 만들고 그리고 선교활동을 하고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뭔가 하나의 선례를 만들면서 교육적인 체계를 잡아나가고 당신도 하늘로부터 존중받는
존재고 그리고 당신은 자유로운 존재다. 하나님의 자녀로 평등한 사랑을 배우는 기독교 정신은 사회에서 배제되고 억눌려 있던 당시의 여성들을 일깨웠습니다. 어두움에 쌓여있던 여성들의 삶에 기독교는 그야말로 구원의 빛이었습니다. 여자 선교사님들은 전도부인을 양성해요. 전도부인이 영어로는 바이블 우먼이에요. 성경 팔러 다니는 여자란 말이야. 책을 팔러 다니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 여성들 가운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도 선교사님들처럼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부인들을 선발해가지고 그들에게 단기간 교육을 시켜요. 사이리시 선교사의 일생에 또 하나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샤프 선교사와의 결혼이었습니다. 선교지에서 결혼식을 하고 그 후에는 사역지도 서울에서 충청도로 옮겨졌습니다. 첫 발을 디딘 곳이 공주, 샤프 선교사 부부의 새로운 사역지가 된 셈이죠. 교통수단도 변변치 않았던 당시 샤프 선교사 부부는 시커먼 연기를 코로 다 마시며 가야 하는 기차를 타고 충청도로 향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선교지에 도착하기 위해 선택한 교통수단이었지요. 공주 선교부를 맡으면서 샤프 선교사 부부는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공주에서 처음 마련된 사경회에는 12살부터 60살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성도들이 모일 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샤프 선교사 부부는 서울에서 마찬가지로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여자아이들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사이리시 선교사는 1905년에 그 남편 되시는 샤프 선교사와 함께 이 지역의 그 새로운 그 교육으로서 신문화를 이렇게 교육하는 그런 측면에서 교육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어린이 교육과 청소년 교육을 통해서 민족 계몽 운동과 그리고 그 근대화의 근간을 이루게 하는 그런 그 교육들을 펼쳤습니다. 충청 지역의 선교 거점이었던 공주 제1감리교회는 교회 영역뿐 아니라 학교, 병원, 유치원 등을 운영하며 근대화의 선구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기는 영명학교입니다. 초기에는 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중심으로 교육을 했고 특별히 사이리시 선교사는 영명 여학교를 통해 여성 교육에 앞장섰습니다. 공주 영명학교는 1900년 당시 근대 교육의 요람으로서 가장 큰 의미는 저는 여성 교육의 첫 모태지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이리시 선교사님은 영특한 그런 여학생들을 발굴하시는데 혼신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관순 열사, 노마리아, 김연경 같은 애국지사를 발굴하게 되신 거지요. 남편과의 사역을 꿈꿨던 것도 잠시 남편 샤프 선교사는 사역 중에 풍토병으로 끝내 죽음을 맞았고 사이리시 선교사는 심적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긴 고통의 터널을 거쳐야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슬펐을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희망을 잃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은 앨리스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앨리스가 한국 땅에 왔을 때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나 한국 땅에 결혼해서 잘 살 거예요. 그게 아니었거든. 나 한국 땅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어요. 인간의 고통을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 그건 아마도 사명이었겠지요. 정신적인 충격을 추스르기 위해 고향에 잠시 머물렀던 순간에도 사이리시 선교사는 늘 선교지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명감으로 일군 선교지에 샤프 선교사 부부의 묘가 있습니다. 예, 샤프 선교사님 묘고요. 그 다음에 앨리스 샤프 선교사님도 이곳에 또 기념 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저희 교회를 설립해 주신 분이니까요. 정말 영적인 저희 교회 어머니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묘에 온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던 상실의 슬픔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 슬픔이야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 남편을 잃고 혼자서 그 이별의 슬픔을 감당해야 됐던 샤리시 선교사님. 그러니까 더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또 더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렇게 다시금 홀로 지켜냈던 충청 지역 선교부와 영명학교. 후에 영명학교는 일제와 한국전쟁이라는 고통의 시간을 거치기까지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을 배출했습니다. 교육에서 배제됐던 여성이 당당히 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되면서 이 여성들은 교육을 통해 이전과는 다른 꿈을 꾸고 복음을 통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들은 장차 대한민국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들이 됐습니다. 영명학교를 세우고 이곳을 오가며 하나님 나라를 꿈꿨을 이들. 세월이 지난 지금도 곳곳에 사이리시 선교사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수고가 남긴 아름다운 열매들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드는 조석이 됐습니다. 충청 지역의 여성운동은 유관순 같은 미래의 희망이 된 인재들을 교육시킨 사이리시 선교사에 의해 전개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이 선교사들이 여성 독립운동가들에게 미친 영향이 굉장히 컸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 여성 독립운동가 뒤안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독립운동가 분들이셨거든요. 그래서 한국 여성 독립운동사의 흐름 속에 이분들이 지도자격의 역할을 하셨던, 이분들이 또 선도하고 지도하고 했었던 그런 선도자 또는 선지자의 역할자로 이분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예우를 해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한민국의 복음의 불을 밝히려 왔던 사이리시 선교사. 사이리시 선교사가 전한 건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사랑과 자유, 그리고 하나님 앞의 평등, 이 아름다운 가치가 결국 대한민국을 세운 것이죠. 안녕하세요. 데이빗 앤 스티븐.
Hello, it's wonderful to see you again. Hi. 야, 너무 반갑습니다. 3년 전에 저희 교회 방문했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Boy, there were a couple of things that we did. We were able to bring the story back to our church, but then we also wanted to inform the wider community. So David actually came up with a program at our local museum which brought community people in so we could tell them the bigger story that we learned in Korea. 어머니 지금 화상 통화하시는 분들은 누구세요? 아, 예. 앨리스 샤프 선교사님 언니의 증조카입니다. 예, 데이빗 앤 스티븐. 예, 장로님이세요. 예. 한국에 왔던 이분들에게 사이리시 선교사는 증조 이모 할머니가 되는 거군요. I was able to take some of what we knew about her life here and add to that what we learned by going to visit Korea. Thanks to you for making that possible. It was wonderful. She was an interesting lady. I wish I had met her. I wish I had had the opportunity to meet her. So many people. 100여 년 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한 사람으로 인해 일어난 사랑의 기적들. 후세의 사람들에 의해 그 시간들이 하나하나 증명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국에서 꼭 다시 뵙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Oh, that would be wonderful. Yes, yes. 너무 반갑죠. 사실은 다시 또 초청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뵙게 되니까 너무너무 반갑죠. 미국에서 유영환 목사님은 사이리시 선교사 제자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한국에서 온 유영환 목사입니다. 저희 어머니 계신 미국까지 찾아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셋째고, 예. 언니가 둘째고, 그렇습니다. 예. 저희 어머니 생전의 사진인데, 99세 되던 생신날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는 100세셨죠. 이게 저희 어머니 사진이고요. 예. 참 인자하시고 온화하신 그런 참 편안하세요, 제 어머님 항상. 예, 그러시네요. 네. 예. 사이리시 선교사가 알아보고 애제자로 키웠던 박한나 학생. 그 박한나 학생이 여성 의료인으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당시의 교육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개척해 갈 수 있었습니다. 사이리시 선교사 덕분에 예수를 알게 됐고 그 복음의 씨앗은 건강한 뿌리가 되어 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철도 간호학교를 설립하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학장으로 계시면서 간호윤리를 가르치시는데 간호윤리보다 어머니는 주님을 가리켰다고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원들이 그 환자를 돌볼 때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간호를 하기를 항상 가르치셨다고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책을 내셨었어요. 이제 간단한 그 신앙 고백 같은 건데 박의식 선교사라고 어머니 동생하고 저희 엄마하고 내 동생 의식이 우리 형제자매 가운데 제일 먼저 미국으로 이민하였는데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미세스 샤프를 수소문하는 노력을 하였고 그가 파사데네에 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슬프게도 동생 의식이 미세스 샤프가 있는 곳에 찾아갔을 때는 그가 바로 몇 주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었다. 우리 가족들의 깊고 뜨거운 감사를 전하지 못했지만 나는 미세스 샤프가 이 시간에도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다고 믿었다. 나는 장차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날을 고대한다. 박한나스 2004년
수수감사절 정말 눈물로 글을 쓰셨네요. 예. 한 사람에게 전한 복음이 대를 이어 믿음의 가정이 되고 수십 배 열매를 맺게 됐다는 걸 사이리시 선교사님도 알고 계시겠죠. 어머니, 오늘 저희들 왔습니다. 사랑합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 시간이 지나면은 어머니 그리운 마음이 좀 약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살면서 하루하루 저는 엄마가 더 그리워요. 샤프 선교사님이 그 신앙을 어머니가 몸소 체험하셨기 때문에 이런 신앙을 저희들한테 물려주세요, 어머니. 또 이렇게 와서 뵈니까 아주 더 가슴이 뭉클하고요. 또 굉장히 또 한편으로는 기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항상 기쁘게 살으래요. 예. 기쁘게 살다가 예. 살면서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해라. 예. 그 말씀을 2번이나 하시고 그리고 떠나셨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셔서 정말 신앙의 큰 실천하며 예수의 흔적을 마음에 지니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누군가에게 닿았고 또 닿아서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는 베사디나 납골당인데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헌신하신 선교사님들이 모셔진 곳입니다. 사이리시 선교사의 유해도 바로 이곳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아유, 감독님. 아유,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하늘중앙교회 유영한 목사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 저는 파사데나 드림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영희 목사입니다. 예, 네. 앨리스 샤프 선교사님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또 앨리스 샤프 선교사님 그동안 기념사업에 굉장히 많은 협력을 해주신 목사님이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기쁩니다. 뵙게 돼서. 예. 예. 전 세계에 흩어져서 선교하셨던 그런 귀한 선교사님들이 참 이곳에 안치되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가슴이 뭉클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감독님 다 왔습니다. 아, 예, 예. 바로 여기가 우리 사이리사 선교사님 예. 플랫인데요. 예, 예. 저 꼭대기에 저 판이 있죠? 아, 예, 저쪽이요. 예. 예. 제일 아래쪽에 예, 엘리샤프 선교사님. 예. 잘 찾아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곳.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에 사이리시 선교사의 이름이 있습니다. (72년도에) 소천하셨으니까 세월이 굉장히 많이 네, 흘러가서 72년도니까 지금부터 예. 꼭 50년이네요. 예, 그래서 이름도 72년도니까 예. 22년이 예. 2020이니까 50년. 50년. 아, 네. 비록 얼굴과 얼굴은 마주할 수 없지만 마치 서로를 알아보는 것만 같습니다. 예, 부모님 묻히신 산소를 만약 못 찾았다면 그냥 돌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 심정으로 정말 저희들이 꼭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닥다리를 좀 달라고 그랬죠. 그 사닥다리를 놓고 여기 위에 하나하나 다 옮겨가면서 그러면서 일일이 찾아봤어요.
마침 샤이리시 선교사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납골당을 본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복음을 전한 한국 땅에서 이렇게 예수의 제자들이 성장해 당신을 찾아왔다는 걸 보고 계시겠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은 거룩한 순종으로 한국 교회라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혔습니다. 선교사님의 안장된 이곳은 한 줌의 흙만큼밖에 안 되지만 정말 선교사님이 하신 사역들은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더 넓은 그런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교육, 선교를 실천하셨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랑을 실천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 사이리시 선교사. 선교사님의 흔적을 찾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곳에 이렇게 현판도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파사디나 지역에 살면서 특별히 우리 천안 하나님을 교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기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현판을 세울 수 있어서 너무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앨리스 샤프 선교사님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도님들과 그 청년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내려갈 것 같습니다. 앨리스 샤프 선교사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순종으로 많은 열매를 맺은 선교 이야기는 두고두고 전해질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유적들이 이렇게 묻혀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발굴하셔서 후세에 전하고 또 이곳에 방문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그 뜻을 계속 이어받고 그 선교의 열정을 우리가 다시 가슴에 불태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삶을 통해서 저희들이 오늘날 이렇게 사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저희가 사이리스 선교사님 같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하나, 둘, 셋! 유영환 목사님처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을 찾아 나선 분들 덕분에 여러 가지 뜻깊은 일들이 진행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몽원대학교에 마련된 사이리시 선교사 기념관입니다. 근데 안타깝게 은퇴하시고 가실 때 이제 제막도 안에 있죠. 이 초기 선교사님들 중에서 정말 살신성인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모든 거를 기울여서 이렇게 해주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초기 정신, 그런 정신을 잊지 말아야 우리가 훌륭하게 이 교회가 우리나라에서도 더욱더 튼튼하게 뿌리 내리고 우리나라 교회가 좀 전망이 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늘중앙교회에도 역시 사이리시 선교사를 기억하는 장소가 있는데요. 바로 교회에 마련된 이 카페입니다. 남녀노소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선교사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사이리시 선교사님이 남긴 유품도 볼 수가 있는데요. 참 작고 소박하지요.
이 모든 게 한국과 관련 있는 것들이라 마지막까지 마음에 품은 한국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앨리스 샤프 선교사님 정말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데 온 생애를 다 바쳤거든요. 그런 사랑의 정신, 그걸 느꼈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정말 세계를 가슴에 껴안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어떤 것에 마음이 뜨거워지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흔적은 내 삶 어디에 남아있는가? 끝없는 질문이 자꾸만 생깁니다. 저희 교회의 시초가 되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고, 저희가 이 믿음을, 교회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믿음을 잘 지켜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것이 교회 교육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곧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이리시 선교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국 땅에 예수님의 발자국을 남겼듯이 지금도 이 사랑의 흔적을 남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앨리스 샤프 선교사님은 다음 세대 세우는 일에 목숨을 걸었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정말 훌륭하게 세워나갔다고 하는 거, 그거는 한국교회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가 생각해 보아라.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후배들에게 얘기하고 싶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사일시의 선교사님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어도 믿음이 무엇인지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른 건 다 없어져도 이 믿음의 흔적이 가슴에서 가슴으로, 영혼에서 영혼으로 이어진다면 또다시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가 있게 되겠지요. 그 옛날 우리나라 곳곳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생각해 보면 정말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또 그 감동시킨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아름다운 순종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분들의 순종, 사랑, 희생 바탕 위에 한국교회가 있고 저희들이 지금 믿는 자가 됐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 정말 저희들이 잘 믿어야 되겠다, 바르게 믿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다짐을 해봅니다.